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받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가 9월, 10월 신앙 다지기를 하는 이때에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그러므로 나그네여 정신 차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여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할 때 옆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자 할 때는 정신 차리자 이래야 되겠죠. 정신 차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나그네, 이게 베드로 전서의 큰 입구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다.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선택받은 나그네다.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나그네 쪽을 보게 되면 자꾸 내 인생에 어려운 것만 보게 되고, 자꾸 내 인생이 불쌍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만 보게 되어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 먹고 입고 뭐 등등 이런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나그네, 이 땅 나그네 사는데 하는 그 나그네를 보게 되는데, 선택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나그네예요. 아직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셨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이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더 힘있게 만들려고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 둘 중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축을, 선택받은 쪽에 축을 두자 그랬죠. 그래야 이쪽을 통해서 저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그네인지, 왜 고난받는지, 성경에 말하는 고난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선택받은, 사랑받은, 구원받은 쪽에 중심을 두고 나그네를 보면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나그네 쪽에다 축을 놓고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저 둘 중에 사실 왔다 갔다 하지만 축은 선택받은 쪽에 놓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박해를 겪고 있는 고난받는 나그네의 성도들에게 중심을 하나님께 잡고 살자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이런 도표를 통해서 요약을 했었죠. 베드로 전서의 입구의 키워드는 산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은 옛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소원으로 바꿔보면 옛날 사람이 말하는 소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내게 있던 보물지도, 그래서 그 보물지도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될 수 있으면 보물 찾는 길로 가기 위해서 펼쳐놨던 그 지도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지도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에게 새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하늘의 유산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래서 그 노란색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산소망을 다르게 말하면 결국 나죠.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를 보면 내가 새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도표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많이 우리가 어떤 액자 같은 데서 보았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얼마나 참 귀한 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의 핵심은 The hidden presen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내 얘기를 들으시는 주님, 내 모습을 보시는 주님, 나와 대화하시는 주님. 사도 베드로가 이 hidden presence of Christ를 그 당시에 고난받는 백성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알아라. 네 눈에는 창이 보이고 검이 보이고 사자굴 속에 죽는 사람이 보이고 네 눈에는 불에 타 죽는 네 이웃들, 네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게 보이지만, 그러나 눈을 다시 한번 열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친히 동행하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품으면서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는데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못 먹고 사나, 얼마나 저렇게 힘들게 사나,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는 모습,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품고서 기뻐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 속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찍으면 정지되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잠깐 한눈 팔면 한눈 팔릴 때 찍히면 고개가 돌린 상태에서 찍혀지죠. 사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지 상태에서 딱 보여줍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를 사진 찍는다면 겉모습 말고요, 우리의 속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진으로 딱 찍으시면 저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진을 딱 찍었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본 일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어요. 사진 속에 나타나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멀고 어려움은 가까이 있는데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충분한 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은데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강해져. 그래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사진 찍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당장은 못 외워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지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본 일 없는데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나 믿습니다. 내 믿음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제가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도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신다 그랬죠. 저도 우리 주 안에서 이런 큰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이 현실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명할 첫 번째 파트가 되고요. 그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 사람들 사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와 뜻과 말씀하신 것을 살피고 연구해서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언이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선지자들이 열심히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그 시대의 것을 알려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 뒤에 영광 받을 것이라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알려줬는가 보니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은 지금 누구죠? 그때 베드로 선서를 받고 있는 고난받는 나그네들, 여러분을 위해서 몇백 년 전의 선지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몇백 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니까 결국 여러분도 지금 고난을 받지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파트 말해놓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즉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므로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11장까지 교리 설명을 한 뒤에, 그러므로 이 교리는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고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산재물 되라 얘기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1장에서 3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특징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뭔가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하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 틀을 따랐는데 앞에 부분이 좀 짧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선택하셨어, 우리는 나그네지만 선택받은 나그네야,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어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은 주님도 그러셨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를 짧게 말해서 설명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믿고 구원받으세요. 베드로는 오늘 이 말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믿으면 영혼의 구원받습니다 이러지 않고 믿음의 결국은, 결국이라는 한 단어를 써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결국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텔로스는 아마 좀 세심하게 교양 과목이나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철학 윤리를 배우신 분들은, 세심하게 하신 분들, 그때 이 텔로스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스라는 말에는 그 뜻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끝과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심지어는 통행료 사용세, 그 당시에 사회에서 통행료를 텔로스라고 사용했습니다. 결국, 결말, 이루어감, 다양한 뉘앙스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 간격이 매우 좁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고 그럼 바로 구원받으세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할 때는 이 간격을 조금 늘어놨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텔로스라는 말에 이루어 간다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이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서 시작하자마자 결국 이렇게 되었군, 그런 말 사용 안 하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도움도 받고 저 도움도 받았는데 안 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할 때 아유 결국에 그렇게 됐군 그러잖아요. 그때 그 결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시작하자마자 결국 그렇게 됐군 그러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시간에 뭔가를 지나고 난 뒤에 결국에 그렇게 됐군.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달려갈 과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 공로와 조건이나 자격을 보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이,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리고 앞으로 갈 나의 길이 있지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을, 내가 믿는 바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냥 고백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으로 고난의 길을 달려가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 그래서 그 천국의 확신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믿음의 과정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하면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가 가는 인생길 끝에서 주님을 볼 것인데, 아까 베드로 사도 이미 말씀했잖아요. 지금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며 지금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날 일은 내 인생의 끝날에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만날 것이 너무나 100%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지금 내 믿음을 구체화시켜서 병들어 있고 배고프고 모든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왜 이렇게 꼬이는지
남들은 잘 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 만나는 대인관계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런 현실이 있어도 내 구주 예수님을 그때 만날 건데 그 만난 주님을 지금 만난 것처럼 확실할 거니까, 너무나 확신한 일이니까 미래와 현재의 차이가 없어지고 지금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불도저처럼 뚫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중간을 다 몽땅 잘라 잊어버리니까 요즘 새벽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면 내 믿음이 액자 같은 믿음이에요. 교회에다 걸어놔요. 밖에 나갈 때는 그냥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걸어놓은 내 믿음의 액자를 보고 아, 내가 예수님 믿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또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와 선택받은 길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믿음이 그냥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담겨 쓰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고난받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고 싶었던,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전반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만난 뒤에 다녔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 힘든 실패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새롭게 살게 된 후반전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후반전 같은 인생을 너희의 전반전부터 살라고. 나는 후반전이야 그렇게 됐지만 당신들은 전반전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난받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얼마나 믿음의 과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시간 낭비하지 마, 너 거기에 신경 쓸 때 아니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말해줘도 그 나이 때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피를 토하는 마음처럼 힘들어서 말하지만 안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 많이 먼저 깨달은 자들의 좋은 글과 말들로 설명으로 참 귀한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뚫고 지나갈,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앞서서 나를 이끌고 가는, 내 인생이 고난을 뚫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고난을 뚫고 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설명을 좀 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산 소망을 가진 내가 새로 사는 것, 여기에 대해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 살아갑니다. 제가 저걸 적어놓고 보니까 이 세로가 볼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는데, 그 새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것을 끝까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끝까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사는 일에 특징이 나타납니다. 정신 차린 나그네의 삶이 뭔가? 정신 차렸다고 하는데 아무런 표시도 나타나지 않으면 곤란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린 나그네의 삶을, 즉 믿음으로 내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택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즉 정신 차렸다면 내 안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정신 차려서 나는 새롭게 삽니다. 새롭게 사는 증거가 뭐예요? 생각만 새로워졌으면 그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죠. 새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죠. 그 새로운 삶을 요약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를 먼저 말하는데, 순종과 거룩입니다. 이 순종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기에 이 따라라는 말,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에 순종했습니다. 욕망에 순종하는 마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많은 책들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듯이, 노래가 많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 듣듯이, 내 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욕망, 욕심, 정욕, 이런 것들에 내가 쉽게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언제요?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나그네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 이 욕망이, 베드로 사도가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에피투미아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따라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이 언어와 이 감정의 표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욕망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욕망을 죽였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욕망에 순종하지 마라. 한 사람은 욕망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헌신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듯이,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면 우상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상이 됩니다. 순종의 대상이 잘못되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동안에는 욕망에 순종했어요. 죄짓고 싶은 마음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좇았던 이 말도 따라갔던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두 번이나 표현해. 너희가 전에 모르고 따라갔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가 전에 모르고 순종했던 욕망에 다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우리의 옛날의 모습, 옛사람과 새사람, 옛소망과 새소망을 자꾸 지금 비교해 주잖아요. 옛날의 모습이 뭔가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들잖아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지난날에는 우리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But now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다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욕심껏 성취하려고 하고, 그때는 모르고 내 욕심에 순종했어요. 욕심적 자아에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간에 must turn to him. 하나님한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모르고 따라갔던 욕심의 정욕들을 따라 순종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을.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신 어떤 분이 저렇게 표현했어요. The habit of one's own old self. 우리 옛 자아의 끈질긴 습관, 이 빨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제 좀 경건하게 살겠다, 좀 시간도 아껴야지 결심하면서 드라마도 줄이고 유튜브도 줄이고 한번 그래봐야지 결심을 하는데 결심대로 잘 안 되죠. 성경 좀 읽어봐야지 안 되죠. 왜냐하면 고무줄처럼 이미 우리한테 단단하게 형성된 old self의 옛 자아의 습관, 옛 자아의 힘이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조금 툭 잡아다녔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 팽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조금 나왔다 돌아가고 좀 나왔다 돌아가고 마음 먹었다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old self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new self의 habit을, 저기에서는 old self의 habit을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new self habit을 만들면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 반복적인 작은 일로부터 말씀 하나를 붙잡고 반복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성되는 뉴 셀프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쉽게 만들지 못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조금 껑충 뛰기만 하려고 하면 번쩍 들어서 갖다 놓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뉴 셀프 헤빗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만들어 주시고 옛 자아의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두 습관이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서 여러분, 욕심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지, 심지어 식욕까지라도, 탐욕, 소유욕, 권세, 명예욕, 정욕, 물질욕, 뭐든지 남들이 이게 욕심이다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욕심이다라고 분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중에 해보다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뉴 셀프의 새로운 피조물의 헤빗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도 새로운 한 나에게 있는 어떤 올드 습관을 버리려면 최소한 40일에서 90일 걸린다 그럽니다. 새로운 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최소한 40일에서 90일 걸리고 그것이 더 단단히 다지려면 그보다 훨씬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 우리는 너무나 성령 하나님 의존하니까 성령 하나님 그냥 역사해 주십시오,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뭘 다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new self의 the habit of one's own new self,
뉴 셀프 헤빗을 잘 만들어 가셔서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순종이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함으로 그 새로운 자아의 헤빗을 잘 만들어 가셔서 그로 인한 기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는 아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끝까지 정신 차리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순종 다음에 하나 다시 주신 것이 아까 거룩이었죠. 순종을 통해서 거룩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거룩 딱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만들어 주시는데, 원래 이 거룩은 구별됐다, 다르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르게 되는 거, 이 구별입니다. 거룩은 헬라어로는 저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발음하면 하기오스라 그러는데요. 하기오라고 할 때 하기오스인데, 우리 하씨들은 아들이나 손주 이름을 지을 때 저 이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하기오, 거룩, 얼마나 좋습니까? 하기오. 우리 하장님 손주 지을 때 한번 하기오 한번 해보세요. 하기오 얼마나 좋은지. 거룩.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걸 요약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따라 살라, 순종하며 살라. 이건 뭐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건데, 이 거룩을 다른 말로 바꿔놓겠습니다. 좀 다른 분이에요. 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상식과 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상식과 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점잖은 채 하고 목소리 굵게 하고 뭐 성경 찬송 이렇게 들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거룩의 외적인 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거룩은 달라지는 겁니다. 당시에 이 거룩의 원어 뜻 속에는 이방 신들과, 이게 신이 100개가 있다고 쳐봐요. 100개를 착 이렇게 놓고 무슨 신 이렇게 이제 사람 입장에서 어떤 그 관정의 입장에서 쭉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유난히 탁 뛰는 한 존재가 있는데 달라요. 다른 신들은 다 이러고 하는데 달라요.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 거룩은 다르다는 겁니다. 거룩의 기본 뜻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구별한 게 뭡니까? 다른 거죠. 다른 존재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원리로, 다른 소망으로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뺨을 한쪽 누가 때렸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인 걸 모르시는구나. 너무 신앙적인 것만 아시는구나. 일반적으로 2대 때리는 거죠.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붙잡고 2대 때리려고 그러겠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쪽 뺨을 대라는 거예요. 다르죠. 오리를 가자고 했어요. 그거 가기 싫어요. 일반적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다릅니다. 바다를, 풍랑을, 바람을 잠잠하게 할 때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나? 하나님 누구시기에 이렇게 살게 하나? 하나님 누구시기에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누구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점잖다는 의미의 거룩이 아닙니다. 때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의미의 거룩도 되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흠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르게 흠이 없는, 잘못된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서 잘못되지 않은,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시작과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점 다르게 되어갑니다.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현실인데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사회 친구들이 다 없어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전도의 대상이 없어진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사회 사람들과 자꾸 달라져요.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놀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씩 순종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부턴가 그 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다르신 하나님, 우리도 다르게 사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는 새롭게 산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다르게 산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살펴봐야 해서 우리가 질문해야죠. 정말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두 말이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르게 살고 있는가? 다르게 사십니다, 대부분 다. 그러나 요만큼 다르게 살고 있으면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만약 이게 전부라면 10년, 20년, 30년, 50년 가도 요만큼만 다르게 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순종의 양이 많아질수록 거룩의 양이 많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사는 순종이 늘어나니까 거룩이 늘어나서 달라지는 게 많아져서, 저 사람은 목사님 같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그런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저 사람 목사님 같아. 그 말은 예수님 믿는데 잘 믿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그런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공식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공식이 바뀌어져요. 세상 공식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공식이 있었어요. 가치관의 중요한 의미는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물에. 그런데 아버지께 순종하고 달라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 것에 내가 동일하게 하지 않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삶의 공식이 바뀌어지고 가치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남들은 다 저걸 좋아하는데, 저게 더 귀하다고 저걸 우선적으로 따라가는데, 나는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이 바뀌어집니다. 마음과 모든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근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명령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제가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도와주면서, 푸는 방식은 달라도 미국 방식과 한국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답을 먼저 내놓고 식을 만들기도 하고, 도형 같은 데서는 눈치껏 찾아서 하기도 하고 도와줬는데, 그 이후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요. 모르니까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 내가 너 거룩하게 할게,
내가 거룩을 알아. 내가 너의 거룩을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뒷짐지고 계시고 얼마나 거룩하는지 점수 매기시고 너 도대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고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즉 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달라야 되거든. 근데 내가 이미 다르니까 내가 도와줄게. 저 말씀은 위로와 축복. 저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전에는 알지도 못한 때에 너의 욕정을 순종하여 욕정을 따라 살았지. 근데 지금 알잖아. 너를 불러줬다 했잖아. 나그네지만 너를 불러주셨다.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 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된다. 이 재미있는 길을 너희가 좀 걸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받으니까 야 얼마나 힘드니? 위로해주고 야 이 고난을 좀 없애줄까? 이러시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고난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명해서 불렀어. 너 내 거야. 너 고난받지?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 고난이 네 앞에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도 네 믿음이 역사하면 그 믿음이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지나갈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네가 나그네를 살면서 순종하면 순종한 양만큼 거룩해질 것이니까 너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사는 존재야.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것으로 주께 더 가까워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도 그냥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난히 힘든 분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냥 같이 마주 앉아서 울기로 하자면 하루 한 날이라도 같이 울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내십시오.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주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을 만져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과정을 통과하여 영혼의 구원의 결국을 미리 맛보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나 달라. 너희도 다르게 내가 만들어줄게.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럴 때 힘들수록 더 주께 순종하여 이겨낼 수 있는 거룩의 덩어리가 되셔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 그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시편 기자가 51편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의 일상에 하루아침에 출발점이 되고 매일매일 일상의 잠자리에 들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입니다.